우리 찬송가 42장입니다. 찬송가 42장. 이번 주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곧 죽음을 앞둔 이 베드로가 남긴 사람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하고 싶었던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은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은 어떤 누군가에게는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녹아버릴 터인데 라고 이렇게 비유지만 이렇게 집약을 해놨는데요. 정말 끝인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이 되는 거죠. 성경 안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하면서 두 가지 죽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물론 엄격히 말하면 세 가지 죽음까지도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또 육체적인 죽음. 이 두 가지 죽음도 다 이 땅에서 이제 정말 끝이고, 또 하나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정말 녹아버릴 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으로 인해서 끝이 난 줄 알았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심판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거기에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게 되는 새로운 희망, 소망, 그것이 또 이 땅에서도 적용이 돼요. 예수 믿어 이 땅에 사는데도 비록 영적인 죽음 또 육체적 죽음까지 온 것 같았는데 예수로 인해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도 자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인 구원으로 인도되는 거죠. 그래도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어떤 태도를 보고 그 마지막이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날이 오기를 앞당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 부분을 말씀하시거든요. 나의 말이 땅끝까지 전달이 되어야 그때야 비로소 온다. 그러나 그 날이 오기까지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 자체가 두려움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깨있는 사람, 뭔가 아는 사람들은 아직 끝이 아니구나. 뭔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게 하는, 오늘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그 부분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분명 베드로가 말했던 게 그겁니다.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다소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은 부정과 긍정이 같이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거죠.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저 한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려지는 바로 그 구원입니다. 그걸 누리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49장 그리고 53장까지 오늘 바이블 타임 29일의 내용인데 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길지만 그 내용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288페이지고요. 성경으로는 이사야서 49장에서 53장입니다. 내용이 길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쭉 엮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49장 1절. 너희 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태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혼모한 일에 내 힘을 보인 것 같았다. 그러나 또 그러나죠.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심판과 보상이 같이 있죠. 건강한 사람들은 적당한 혼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혼남도 받아야 돼요. 올바르게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절정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절.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무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속량자 거룩하신 주님께서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 여러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갖출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부복할 것이니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나 주 하나님 때문이다. 자, 여기에 엄청난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담겨 있는데 눈에 보여지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올 것을 또 예측하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을 또 말하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또 구원이라는 것을 또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또 일어날 것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 지금 현 시대로 적용시키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구원의 도구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고 회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8절부터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아직 뭐 망하지도 않았고 아직 뭐 끝장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언하시면서 이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물론 심판전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정을 겪어내면 또 회복을 주신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8절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실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그렇다면 그 전에 뭔가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려움을 준 이유도 있지요. 하나님이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사실 이렇게까지 안 가도 될 뻔했는데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니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줘버린 거예요. 그나마 그걸 돌이키게 된다면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으며 너를 지켜서 무 백성의 언약을 맺겠다. 너희가 살던 땅이 황무해졌지만은 내가 너를 다시 너희 땅에 정착시키겠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는 나가거라 너희는 재현이 되었다 하고 말하겠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밝은 곳으로 나오너라 하고 말하겠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먹거리를 얻게 할 것이고 메말랐던 모든 산들이 그들이 먹거리를 얻는 초장이 되게 하겠다.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나 이것은 국민이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에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비슷한 내용이 이제 이어지면 17절에 너를 건축한 사람들이 곧 올 것이니 너를 파괴하는 사람, 황폐하는 사람들이 너를 곧 떠날 것이다. 어떤 전제가 있죠. 그러니까 파괴하고 황폐했던 게 있었습니다. 또 그런 어떤 대상들이 이렇게 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또 그것 때문에 무너졌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을 또한 구원해낼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고 또 이 땅에서는 그 역할을 우리가 또 하는 겁니다. 18절 네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네 백성이 모두 모여 너에게 온다. 나 주가 내 삶을 걸고 맹세한다. 신부가 폐물을 몸에 침향하고 자랑하듯 너는 내 백성을 자랑할 것이다. 내가 네 땅을 쳤고 황폐하게 하였고 파괴하였지만 이제 내 백성이 너무 많아서 네 땅이 비좁다. 너를 삼키던 자들은 너에게 멀리 떠날 것이다. 한때 네가 잃은 줄만 알았던 자녀들이 다시 내 귀에 속삭이기를 이곳이 너무 비좁으니 내가 살 수도사를 넓혀주시오 할 것이다. 부흥을 준다는 겁니다. 그때에 너는 마음속에 이르기를 누가 나에게 이 아이들 낳아주었느냐. 나는 이 자식들을 더 낳을 수도 없었는데 포로가 되어 버림을 받았는데 누가 이 아이들을 키워주었는가. 나 홀로 남지 않았던가. 도대체 이 아이들이 다 어디에서 왔는가 할 것이다. 그래서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버티고 견디기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당연히 이런 어려움이 바로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인 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포로로 끌려가서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민족을 손짓하여 부르고 백성에게 신호를 보낼 터이니 그들이 네 아들 안고 오며 네 딸을 업고 올 것이다. 왕들이 내 아버지처럼 될 것이며 왕비들이 내 어머니처럼 될 것이다.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엎드릴 것이며 네 발에 먼지를 닦아줄 것이다. 그때에 너는 내가 주인인 줄을 알 것이다. 나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를 믿으시면 참 좋겠어. 나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제가 이 기다림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힘들지만 다시 부흥을 주실 것을 믿고 다시 회복할 줄 믿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다리는 감사하면서 기다릴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 되지 않습니다. 28절입니다. 너를 억압하는 자들로 서로 쳐 죽이게 하고 새 포도주를 취하듯이 저희들끼리 피를 나눠 마시기에 취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면 모든 사람이 나 주가 내 구원자여 내 소명자여 야곱의 정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괴롭히는 상황,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게 다 도구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러나 내가 돌아와 버리면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나요? 다 원점이 되니까 다 물러칠 사람들 물러쳐지고 떠날 것들 다 떠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쫓아내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써준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채권자에게 팔아넘기기라도 하였느냐? 이것 보라. 너희가 팔려간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 어머니가 쫓겨나는 것은 너희 죄 때문이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게는 하면 설사 포로로 갔어도 돌아온다는 그 전제가 있죠. 자, 그래서 50장 4절. 이제 이 50장이 4절부터 이제 54장까지 쭉 이어서 그 엄청난 주옥 같은 그 회복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탄생하게 될 것뿐만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4절.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주셔서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게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게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처럼 먹힐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고 내가 각오하고 견디어낸다면 이것이 다 가능하다.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는 어둠 속에서 걷는 그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그걸 이루셨던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고 지금 이 시대까지 그 원리를 아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 역할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 역할을 이걸 이제 소명 또는 사명이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맡기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11절이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50장 11절. 너희가 모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나섰지만 너희가 피운 그 불에 너희가 탈 것이며 너희가 들고 나선 그 횃불에 너희가 소멸될 것이다. 내가 직접 이 형벌을 너희에게 내리고 너희는 이 곰을 견디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때로는 나의 죄 아니면 내 죄가 아닌 누군가로 인해서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견디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이 견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1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의 귀를 기울여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서 나왔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보고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생각해보아.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자식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은혜를 내려서 그 자손 수없이 많게 하였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이 은혜가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주님께서 그 광야를 내단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에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래소리가 깃들 것이다. 나의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나의 백성아 내 말에 귀담아 들어라. 법은 나에게로부터 비들 것이며 나의 의는 만 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7절 을을 나는 사람들아 마음속에 내 율법을 간직한 백성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비방하는 것에 놀라지 말아라. 좀이 옷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벌레가 양털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영원하며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주님의 팔이여 오래전부터 옛날처럼 깨어나십시오. 라합을 도망내시며 용을 찌르시던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바다와 깊고 넓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와 깊은 곳을 길을 만드셔서 속량받은 사람들 건너가게 하신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겁니다. 기쁨이 그들의 영혼에 머물고 즐거운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런데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며 한갓 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계속 파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지? 그 외에 하나님 관계를 지금 설정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나 바르게 되면 이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13절 또 중요한 내용이 또 진행이 됩니다. 너희는 잊었다. 그죠? 잊은 거예요.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을 펴서 땅을 세우신 주님을 잊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압박자들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해서 압박자들의 그 분노가 두려워서 너희는 날마다 떨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 세상의 두려움으로 내 말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나 압박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갇혀있는 포로들이 이제 곧 풀려난다. 그들은 오래오래 살 것이며 먹거리가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디데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났네 라는 것도 디데이가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할 때 이 디데이가 역전되는 거예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바다의 물결을 일으키고 거친 파도를 일으키는 하나님이니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내가 나의 말 너의 입에 맡기고 나의 손 그대 널 숨겨준다. 나는 하늘을 폈으며 땅 기초를 놓았고 시온에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였다. 자, 17절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거라 예루살렘아 너 주님의 손에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예루살렘아 비틀거리게 하는 잔을 내가 바다까지 다 들어 마셨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가운데 널 인도해 줄 아들이 없을 것이며 네가 기른 모든 아들 가운데 너의 손에 이끌어 줄 아들이 없을 것이다. 이제 거론합니다. 21절 고통받는 자야 마치 포도주라도 마시듯이 비틀거리는 자야 이 말을 들어라. 너의 주 그의 백성을 지키려고 싸우는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손에서 비틀거리게 하는 그 잔 곧 나의 진노의 잔을 거두었으니 다시는 네가 그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지켜보십니다. 진노의 잔을 이렇게 주셨지만 우리가 그걸 보니까 견디어내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오히려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한 쪽으로 가게 되면 이 진노가 역전되는 거예요. 기쁨과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23절 이제 내가 그 잔을 너를 괴롭힌 자들의 손에 쥐어주겠다. 그들은 바로 너에게 엎드려라 우리가 딛고 건너가겠다 하고 말한 자들이다. 그래서 너는 그들을 더러
밟아 지나가라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길을 만들고 허리를 펴서 엎드려서 그들이 너의 등을 밟고 다니게 하였다. 그러나입니다. 52장 1절 너 시온아 깨어라 깨어라 힘을 내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제 다시는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너에게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아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보좌에 앉아라. 보로된 딸 시온아 너희 목에서 사슬 풀어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값없이 팔려갔으니 돈을 내지 않고 속량될 것이다. 자 6절입니다. 반드시 나의 백성이 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여기 날이 참 중요해요. 정말 이 날이라는 것은 어떤 D-Day를 말합니다. D-Day. 이 땅 살면서도 우리 다 D-Day가 있거든요. 마치 지금 시대에 이제 수능 이렇게 시험을 언제쯤 내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것처럼 뭐 몇 월 며칠까지는 없겠지만 우리에게도 다 그 D-Day 죽음의 날 또 이 땅의 어려움이 또 풀려지는 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날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반드시 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내가 그들에게 말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놀랍죠.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런 상황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힘든데요. 이렇게 어려운데요.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11절입니다. 너희는 떠나거라. 그곳에서 떠나 나오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나오너라. 주님의 것을 운반하는 사람들은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그러나 이젠 주님께서 내 앞에 가시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희 뒤를 지켜주시니 너희가 나올 때 황급히 나오지 않아도 되며 도망치듯 달아나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러면서 그 유명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고난받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고 지금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그 역할의 일부를 또 맡기신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13절 나의 종이 메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우리도 연결이 됩니다.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돼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보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 앞에 입을 다물 것이다. 왕들은 이제까지 그를 듣지도 못할 일을 볼 것이며 아무도 말하여 주지 않는 일들을 볼 것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은 스스로. 그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런데 그 결과물이 무서운 거예요. 5장 그 하반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처음부터 제대로 잘 믿었다면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 그랬다면 그 첫사람 아담 때부터 그런 일이 없었다면 주님 오실 필요도 없었죠. 그냥 행복하게 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당신의 진노를 퍼부을 수밖에 없었고 그날 그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 물론
예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모습이었던 건데 그 대신 누가 한 겁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고 우리 평을 누리고 매를 맞고 우리의 병이 나았고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씌우셨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다 지우셨다. 7절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마치 덜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될 내 백성 흠을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네. 아무도 그런 생각하지도 않았겠죠. 당연히 죽는 거구나.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여기서부터 반전이 생기죠. 자, 그가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러니까 속건제물이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데 그는 자손을 볼 것이고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11절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가 이 역할을 하셨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선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를 보기만 하면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또한 예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기만 하면 그런 전제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고난을 당한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앞으로 무려 한 500년 앞에 그렇죠. 한 550년 앞의 일들을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역사에서 이루어졌고 그 일이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그걸 확인한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이 시대까지 그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중미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는 중재에 나선 것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사야 54장에 쭉 또 이어집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사랑하시고 그 선한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늘 그 디데이가 있는 건데 그 역할을 우리 주님이 이미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예언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축복의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축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따져보십시다. 정말 어려워서 어려운 건가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은 일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만 붙잡고 진행된다면 오히려 더 놀라운 축복으로 더 놀라운 행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말로 이해하면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세력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간직하며 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